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또 우리 잠옷실에서 우리 귀한 생명 안고 우리 말씀 예배 듣고 있는 우리 뒤에 보시면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너무 축복합니다. 네,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우리 친구가 같이 최연소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최연소. 네, 우리 위층에 계신 분들은 또 아래층 격려하고, 또 아래층에 계신 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위층 한번 우리 서로 격려 박수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룻기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오미와 룻이 이제 누구와 작별했습니까? 며느리 오르바, 그죠? 오르바는 이제 모압으로 돌아갔고, 이제 룻만 나오미를 붙잡고 한 몸처럼 연합하여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쯤 19절입니다.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여러분, 나오미가 10년 만에, 거의 10년이 지난 기간 만에 도착한 귀한 길입니다. 아마 그녀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 오랜 시간 만에 여기에 도착할 줄은 나오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다시 돌아온 이 베들레헴은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실 베들레헴이 변한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변한 건 누가 변했습니까? 나오미가 변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가 소리 낼 때, 나무 위에 있던 새가 소리 낼 때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새가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에는 새가 소리 낼 때 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가 노래한다 말합니다. 또 일본에는 새가 쥐적인다 말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누군가는 운다, 누군가는 지적인다, 누군가는 노래한다. 여러분,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사람의 네, 잘 안 들렸습니다. 네,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관습,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새겨진, 나오미가 도착하고 보니 베들레헴에 새겨진 소중한 기억들이 오히려 이 나오미의 그 심령을 송곳처럼 푹푹 찔러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 데이트했던 그 거리, 첫 아들 낳고 기뻐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 내 식구 손을 잡고 그렇게 행복하게 걷던 베들레헴 그 골목길,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욱 무거워졌을 겁니다. 가슴이 저리도록 남편이 보고 싶었고 두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린 마음 하나 부여잡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나오미를 한눈에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녀와 함께 자랐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의 귀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여러분, 나오미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베들레헴이 온 성읍이 떠들썩할 만큼 난리가 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베들레헴의 이런 성읍의 반응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평안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떠들썩하게 그 영혼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평안교회 예배를 드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나이가 1살일 수도 있고 몇 개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모두를 초대해서
우리 이 앞자리에서 신발 신고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떠들썩하게 그 처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혼을 떠들썩하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떠들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 온 성읍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 나오미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이 성읍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떠들썩하게 막 난리가 났을까요? 베들레헴은 인천이나 제가 자란 고향 부산처럼 그런 대도시가 아닙니다. 수백 명이 군락을 이룬 소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또 옆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가정이 이제 야반 도주하듯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아마 그 동네는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서로 나오미가 떠났대, 나오미가 나갔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왔대. 진짜? 몇 년 만이래? 아, 몰라. 그럼 10년 만이래?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베들레헴 온 성읍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본 사람들의 첫마디, 내가 정말 나오미냐? 아이고 주야, 내가 정말 나오미냐? 우리 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변해버린 나오미에 대한 탄식입니까? 아니면 다시 보게 된 감탄사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건 베들레헴 공동체가 상실의 고통에 있는 나오미를 떠들썩하게 그렇게 환영해주고 맞아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했다는 이 안도감 때문인지 다시 보게 된 그리운 얼굴들을 봐서인지 여러분, 이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복받쳐 오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나가 있다가 속상한 일을 경험했을 때, 마음에 상한 일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괴로워서 꾹꾹 눌러 담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가족 중 누군가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참아왔던 게 툭 터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서러웠던 감정들이 폭발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나오미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꿈에서나 보고 싶었던, 볼 수 있었던 베들레헴, 만나고 싶고 힘들 때마다 생각났던 고향 친구들. 여러분, 그런데 막상 고향에 도착하고 보니 이제는 떠나온 모압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 엘리멜렉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좋았을 건데, 내 아들과 함께 했다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밀려오며 더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 보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생각나고 사랑하는 자녀가 생각납니다. 꼭 함께 와야지, 꼭 함께 먹어야지.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맛있는 맛집에 가서 먹으면서 여기는 내 남편 절대 못 오게 해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절대 오면 안 돼. 그런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가고 좋은 음식 먹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납니다. 나오미가 그러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도착해서 보니 더 가족이 생각나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눌러뒀던, 그동안 복받쳐왔던 그 말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
베들레헴 동양 사람들을 만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반갑다, 보고 싶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나를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 희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희락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꼴이 이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라하고 이런 꼴인데 내가 무슨 기쁨입니까?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 쓰다, 괴롭다 뜻을 가진 나는 씁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바꿔달라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안교회 오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성이 배다 보니 그래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 목사님.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은 배승진입니다. 배승진. 배승진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배로 승진하라.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제가 만든 뜻입니다. 제가 만든 뜻.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배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배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배로 더 우리 평안교회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담겨서 제가 그냥 기억하기 쉽도록 예수님 안에 배로 승진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잊어버리실 분은 없으시죠? 자, 이렇게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 대표작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 무의미한 존재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이제 그 사람은 나와 관계를 맺고 꽃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되는 그런 존재론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름 안에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를 마라로 불러주십시오. 이런 나오미의 고백은 그냥 감정적으로 던진 고백이 아닙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딱 한 단어로 내 인생 결론 내리고 보니 내 인생, 쓴 인생, 텅 빈 인생, 마라 인생. 여러분, 이렇게 결정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하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중심을 잡고 여기에 내 전심을 묻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여러분, 성공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결정하는 한 단어의 정의는 예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나를 마라로 불러주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 하반절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실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전능자께서 괴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샤다이입니다. 말 그대로 전능자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내 인생 말아된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 고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나오미가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불경스럽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믿음 떨어지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 절로 부족했는지 나오미가 21절에 연이어 이렇게 쏟아냅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 인생 원래 이런 인생 아니었다 말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런 인생 아니었는데, 빈 인생 아니었는데, 그런데 당신 때문에, 전능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여기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 비게 만든 분 전능자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충격적 선언합니다.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너희들은 마라라 불러라. 여러분, 마라라 외치는 나오미의 이 절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차마 하나님께는 반항하지 못하니 베들레헴 공동체 앞에서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제가 사건의 재구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지체가 이제 타지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10년 만에 다시 평안교회 문을 열고 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차마 보기 힘들 만큼 아하 무슨 일이 있구나 할 만큼 힘겨운 얼굴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차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은 함께 나갔던 가족들이 한꺼번에 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떠돌다 겨우겨우 평안교회 생각이 나서 문을 열고 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원들을 향해 절규하듯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 맞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면서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서요. 그렇다면 내 가족 살려내십시오.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쏟아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 믿음 꼭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믿음 꼭 붙들고 이겨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답을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까? 그 여인이 이 정답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나오미의 절규 앞에 룻기 저자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녀의 반응 앞에 성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이 탄식과 쏟아내는 이 아픔 속에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고 있던 보찜을 대신 들어주고, 그리고 자리에 앉히며 벤치에 앉히며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며 울며 외치는 그녀의 아픔 안에 함께 아파하며 안아주며 함께 울어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베들레헴 공동체의 모습, 저는 너무 고맙고 귀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공동체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가시는 그 모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교회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가장 주목해 보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여러분, 세상은 빛을 잃게 됩니다. 예수로부터 받은 빛을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악이 가득해도 교회가 그 빛을 잃지 않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가 빛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열방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아픔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셀 공동체 식구들이 아파하는 그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며 괜찮다 하며 같이 울어주며 위로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평안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으며 기꺼이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제가 당신의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다시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돌아와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답하고 싶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 칭하며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면을 쓴 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찌 보면 약간은 영적인 가면을 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답을 여기서 풀어내고 싶습니다. 이 나오미와 비슷한 고백을 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6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벌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외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돕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극심한 사람의 조롱 비방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같아 보입니다. 나오미의 고백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얼핏 원망과 불평 같아 보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애가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구약학자인 총신대 교수를 역임한 김지찬 교수의 그 설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애가란 단순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한탄이 아니다. 애가에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애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는 기도요 노래이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탄식으로 알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 나오미는 지금 상실과 고통 속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전능자가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는 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요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나오미의 고백은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애가라는 말입니다. 시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외친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외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나오미가 부르짖는 기도, 나오미가 부르짖는 이 애가 앞에 우리 하나님은, 한 여인의 탄식 앞에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나오미를 괴롭히는 분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출애굽기 15장 사건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15장에 보면 마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여정을 이어갑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도 잠시, 여러분 곧이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떨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 이것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작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또 부모 세대가 픽픽 쓰러집니다.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엄마 아빠 물 좀 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절규가 외쳐집니다.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눈앞에, 바로 앞에 물이 있는 물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심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보자마자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벌컥벌컥 마시다가 갑자기 다 뿜어냅니다. 왜 뿜어냈을까요? 너무 써서, 너무 쓰다 보니 마셨던 물 다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어진 반응.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애굽에 그냥 있다가 죽게 만들지? 왜 여기까지 있게 만드느냐?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걸 아는 겁니다. 이 사건 몰랐을까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을 인생, 광야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래서 나오미가 내 인생 마라 인생입니다. 내 인생 마라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는 마라 인생 외치지만 나오미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놓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마라에 그냥 주저앉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라에 주저앉아 내 인생 망한 인생, 끝난 인생으로 고백하다 종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바뀌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맞습니까? 단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 생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생수. 그런데 지금 성경은 단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화학적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화학적 구조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있는 이 물이 포도주와 같이 완전히 바뀐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맛으로, 달콤한 물로 변화된 이 물, 무엇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흉년 인생을 풍년 인생으로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의 쓰디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겠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답이 15장 27절에 있습니다. 15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마셔도 괜찮은 곳, 물이 풍부한 곳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내시며 장막을 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마라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엘림으로 끌어내시는 것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을 보여줄까요? 성경 말씀은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영혼들을 향해, 내 인생 말아갔다고 외치는 영혼들을 향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에 이렇게 살짝 드러내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두 여인이 도착한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맞춰온 게 아닙니다. 도착하고 보니 보리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 룻기 시작할 때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룻기엔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감추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섭리 속에 일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1장 1절은 흉년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장의 막을 내리는 22절은 보리추수, 풍년의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를 이 풍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흉년 인생, 마라 인생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녀의 삶을 그대로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상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감정, 내 이성,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을 치셨고 마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믿었지만 오히려 전능자 하나님이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실 것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나는 평안이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붙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나오미는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텅 빈 산만 남았다, 내가 내 스스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말하로 끝내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추수와 함께 새로운 일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나오미처럼 절망할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마라의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상실에서 체험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드시 인도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낼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로마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이제는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생각했지만 여러분 끝났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냥 30대의 한 청년이 그냥 저주받아 죽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마라 인생을 끝장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을 깨뜨려 내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엘림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오미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당신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당신의 가장 정확한 뜻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바라보며 내 인생 마라 인생이다.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이것만큼은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규정해 놓은 그 마라를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다 같이 끝내십시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평안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엘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마라 인생이 끝이다 외치는 그 인생에게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아닙니다. 마라 인생이 끝이 아니라 엘림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귀하게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 함께 달려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상실에서 체험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내시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 손 꼭 붙들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